누가복음 13장과 14장의 말씀 두 군데를 우리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참 굉장히 반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한테는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한번 같이 체험하시면 좋겠어요. 우선 1절에서 5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두 가지 굉장히 의미를 가진 이야기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죽여서 이제 피를 제물에다가 이제 뿌리게 돼요. 이게 뭐냐면 신성모독이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엇인가 드릴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못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더 심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인과응보라는 생각. 누가 무슨 잘못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심해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수록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큰 죄를 졌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하세요. 그게 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실로암 망대가 4절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다. 근데 여러분 망대는 우리나라 망대처럼 이렇게 나무나 철탑 같은 거 이렇게 세운 건 망대라 하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망대는 돌로 이렇게 쌓아 올려서 성벽 중에 일부예요. 망을 설 수 있도록 사각형으로 크게, 그래서 높이 올라갑니다. 본문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3장 본문 띄워주시고 이따가는 14장을 띄워주세요. 지금 1절에서 5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을 설명하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망대, 돌로 쌓아졌던 망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망대가 무너져 내리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근데 그 망대가 무너져 내려서 돌이 무너지니까 위에 있던 사람들 죽었겠지만 아래에 있던 사람들도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에 원천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가 더 많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죄가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얘만큼 죄 졌는데 저 사람이 더 많이 졌어. 그럼 왜 나한테?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죄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우리 답을 맞추는 걸 얘기하면 여러분 수학 문제를 맞출 때 답에서 완전히 멀리 빗나간 사람이나 약간 빗나간 사람이나 문제를 맞추지 못한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많이 죄지도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양심에 우리가 그렇게 할수록에 더 많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냐? 죄가 많으나 적으나 다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3절에도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다음에 또 5절에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망한다는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망할까? 간단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무조건 회개해요. 따져보는 건 이미 늦는 거야. 내가 더 잘못했냐? 네가 더 잘못했냐? 네가 더 잘못했지. 이렇게 나오면 같이 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왠지 마음이 안 내키시죠?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 마음속의 자아는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인데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이건 성경에 일반적으로 축약된 제목들입니다. 이 성서공회에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그런데 열매를 얻지 못해요. 보통 무화과는 3년 정도 지나가면 나무에서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 그러는데요. 이 열매를 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주인 입장에서는 7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찌 땅만 버리게. 차라리 그냥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원래 이것은 일반적인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죠? 일반적인 주인의 마음, 농부들의 마음. 그런데 이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말하죠. 8절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르고 거름을 줄이니. 그 다음에 9절을 가면 그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열매가 열리는 문제에 대하여 이제 이것은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과원지기, 이 포도원지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가 대체 뭘까?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으로 비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포도원지기, 이 과원지기는 바로 예수님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거름을 두루 주고 이렇게 가꾸는데 주인의 마음은 그냥 없애버리고 새 것을 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포도원지기는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름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찍어버리시죠. 그래서 유예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바로 이 과원지기로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이 무화과는 보통 이스라엘을 가르친다고 비유를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안 되면 할 수 없이 그대로 하십시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교재에도 써드렸지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곧 바로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자체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열매 좀 맺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열매.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식일에 그 전에 보면 좀 이렇게 말을 좀 펴서 한다고 좀 인권 문제 때문에 말을 좀 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참 표현이 어려워요. 꼬부라진 여자. 근데 옛날 우리 성경을 보면 곱사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자꾸 돌리니까. 근데 더 중요한 사항을 여기 여러분 교재에다가 제가 써드렸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우리가 오늘 교독했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볼게요. 우리 인간적으로 체면이 중요한가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당연한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이 마음 변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존심 세우는 걸 너무 잘해요.
유대인들도 그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뭘 했냐면 율법에도 없는 조항을 안식일 조항이라고 해서 무려 35개 이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지만 이 규정 조항을 보면요, 무화과 뭉치라는 것은 무화과가 말랐을 때에 그 무화과를 이렇게 쏟아둔 거예요. 이렇게 뭉쳐놓은 거예요. 먹을 수 있게끔 조그마한 덩어리. 그러니까 그것만한 것을 옮기면 그건 일이에요. 이게 규정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다쳤어요. 근데 그래서 피가 흘러요. 그러면 거기에 붕대로 감는 행위는 괜찮아요. 손을 대거나. 근데 만약에 거기다 약을 바르면 그건 치료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35가지나 되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야 돼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11절 한번 보세요. 18회 동안이나 어떻게 됐느냐?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이 질병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귀신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선언이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죠.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병을 알아요. 습관적인 병도 있고 자기 감정에 얽매인 병도 있고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다고 하는 소위 내력이 있다고 하는 병도 있고 정말 이 세상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질병들이 발병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으면 이거 참 큰일 났다. 이런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주님의 선포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본문의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요.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셔요?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주님이 명령,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스토리가 아니라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 다이나믹이라고 하죠. 능력이 있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세상의 것들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물이여 솟아나라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로 인해서 물이 솟아날 일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창조주이시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역사되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내 병에서 놓였다 하는데 13절을 보세요. 안수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때 특별히 왜 안수하셨는가 하면 말씀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예수님이 안수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이제 좀 이따가 나오지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안수하시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18년이면 어떻게 긴 세월이에요? 이 정도의 긴 세월이면요 사람이 회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선포하시고 안수하는 순간 허리를 완전히 펴서 새 사람이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꼬부라지고 내 인생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합시다. 뭔가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갔다고 합시다.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 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일어나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에도 이 덤빈다고 표현하죠. 막 항의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나왔어요. 회당장이 14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것이 엿새가 있습니다. 일할 날이 엿새나 있다. 예수님이 하신 치료 행위를 뭘로 봤어요? 일로 봤어요. 그래서 엿새 동안이나 이렇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있으니까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지금 고쳐주시기 위해서 정말 마음속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지만 회당장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회당장의 마음속에는 그가 율법에 정해놓은, 율법에 있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안식일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입니다. 여러분, 책임감과 의무감이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서 이루어지면 훌륭한 법이에요. 근데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데서가 아니라 권위를 지키기 위한 데서 이루어질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희생이 돼요. 한번 그건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 동안 아팠다고요? 18년 동안 아팠어요. 18년 동안 아픈 동안에 그러면 왜 회당장을 비롯한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고쳐보려고 하는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방치되어져 있었다. 1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제 누구도 이 여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늘 아픈 사람, 늘 고통당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 온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서 이 회당에 이 여인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제가 이거 말 이렇게 하면 오해하는 분 없기를 바라요. 어떤 분이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교회를 왔다고 합시다. 완전히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인데 이제 교회를 왔어요. 내가 좀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나 안 고쳐주시나 그래서 왔다고 합시다. 한 1년 다닌다고 하면 대단한 인내심이죠. 1년.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1년 동안 병이 차도가 없어요. 2년, 3년 넘어갔어요. 몇 년이나 그렇게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여기를 보면 18년이에요. 18년 동안 이 앓으면서도 지금 회당에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못마땅함이 회당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책망하신 것 중에 너희는 손가락 하나로도 그 무거운 짐을 옮기려 하지 않고 뭘로만 한다고요? 말로만.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율법을 정해놓고 지켜라.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일을 몸소 직접 감당해 주셨어요. 회당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체면이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수님이 정면으로 반박해요. 예수님을 향해 그러지 않아도 안 좋은 감정들이 있는데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15절 이하에 해내려갑니다. 15절부터 봅시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이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책망의 말씀입니다. 야, 이 겉모습만 추구하는 자야, 이런 뜻입니다. 부드럽게 풀어도 이 외모 겉으로만.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니. 만약에 안식일 규정을 그렇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자기들의 양과 소를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면 안 돼요. 안식일에. 근데
양과 소와 낙이나 이런 것들은 물을 제때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물을 먹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물 먹이는 데까지 이동하면 그것도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 치는 일, 나귀와 짐승들을 치는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입시켰어요.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할 말이 없죠. 얼마나 정확한 말씀. 그래서 17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는 당장은 뭐가 잘 될 것 같지만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지금 내가 좀 편리하고 내가 좀 뭔가 쉽다 그래서 말씀을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갱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말하는 우리부터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하는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그동안 말만 했고 우리가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지만 실천해야 됩니다. 물건 사러 가가지고 시장에 물건 사러 가고 물건 깎는 거, 물건 깎아야 돼요? 안 깎아야 돼요? 대답들이 안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착같이 깎는데요. 그리고 물건 사갖고 가가지고 뭐 좀 안 좋은 거 있으면 꼭 갖고 와가지고 반품하고 막 다 하고 갈 때 그렇게 간대잖아요. 나는 무슨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고 가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아니, 겉으로는 장사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예 알았어요 대답하지만 너나 잘해라 이러지 교회 나오겠냐고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난 안 가. 속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한국의 어떤 교회가 했던 게 뭐냐면 성도들을 훈련을 잘 시킨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참 부족해요. 성도들을 정말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어느 지역에 있는 그 단계별로 어떤 성도들을 뭐 마켓이면 마켓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꼭 이제 그 장이 거의 끝나갈 거예요. 남들이 물건 안 사가는 거 거의 버리다시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교인들이 가서 차례로 물건들을 사오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가 주인이 조사를 해보니까 콩나물도 다 썩어갔는데 그것도 돈 주고 사가고 시금치도 다 지크러졌는데 그것도 돈 주고 사고 생선도 다 썩어서 이제 안 사갈 건데 사가고 이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것 같더니 나중에 그 사간 사람들 차례를 보니까 교인들인데 바로 그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거 갖다가 먹겠어요? 거의 절반 이상은 버리죠. 그래서 그냥 계속 그거를 한 달, 두 달만 계속 사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미안해가지고 주인이 그걸 의도로 알았어요. 주인이 나 교회라고 나오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러 오는 사람들 보고 이제 오지 말라고 나 안 판다고. 나 이제 당신들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안 갈 거니까 오지 마 이렇게 했는데요. 사람들이 계속 와서 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도 장시간을 사가니까 주인이 어떻게 되냐면 뭐 나를 뭐 어떻게 꼬여가지고 뭐 교회 뭐 새가족 등록 이런 거 하는 적이 있는데 그러려고 와서 하는 건 줄 안다만 하도 정성이 그러니까 내가 간다 가. 그리고 와서 교회 등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이 동해에도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지금. 그 교회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어요. 죄송한데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이 부탁을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부터 하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고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좀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분들 공유를 하시고 진짜 뭐 장사하는 분이면 장사하는 분, 병원에 계신 분이면 병원에 계신 분, 하여튼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발 깎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깎으면 안 돼요. 뻔히 알면서도 속아주고 멍청한 바보 같다고 욕을 먹어도 그러면 믿는 사람들 맨날 다 당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자꾸 깎으시면 어떡해요? 야, 이제 내가 보니까 너 시원치 않다. 너에게 줄 축복을 내가 깎아야겠다. 너희 수명도 내가 좀 깎아야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가 좀 이렇게 엄하게 깎아야겠다.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못 살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잘해요. 믿음 좋은 청년이 아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얼마나 순수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자, 그 다음에 18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비유할까? 여러분,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하나는 겨자씨, 하나는 뭐냐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겨자씨와 누룩 똑같은 거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외적으로 확장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보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은 딱 하나예요.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이 또 나아가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서 사람들에게 뭐 했냐면 칭찬을 받았더라. 아멘. 우리 부천 산성교회를 여기 이 일대, 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칭찬만 하면 돼요. 산성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우리 이 소사, 부천 지역에서 칭찬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이제 2018년이 다 지나갔는데 2019년부터는 뭐 꼭 칭찬받아야 돼.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뭐 부동산 하는 분이 계시나 안 계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중에 부동산 하는 분이 있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임대하고 뭐 이럴 때도 가서 거간비라고 그러죠. 뭐 그런 것도 그냥 막 우리는 싸게 받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집 소개해주고, 거꾸로 우리 다 좋게 해야 돼. 결국은 뭐냐면 내가 손해를 약간은 봐야 돼. 많이 보라는 뜻 아니에요. 약간은 내가 손해를 봐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가요. 아멘. 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래요. 아,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안 해요. 조금이라도. 그리고 뭐 해달라 그러면은 오히려 그 사람한테 안 해주려고 하는 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할 때 외형적으로 이 성장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풀어진다는 이 외형적인 의미가 뭐냐면 확장되어진다는 뜻이고요,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리 여기 있는 나무처럼 커진다는, 이거보다 더 커져요. 겨자씨 하나는 요거보다 한 저기 저 스피커 있는 높이만큼 더 커지기도 해요. 순식간에 크는 거예요. 이게 뭐 1년 12달 안 크는 게 아니고, 조금 있다 나가보면 싹이 나고, 며칠 지나고 나면 이만큼 크고, 몇 달 지나고 나면 이렇게 커지고, 그게 겨자씨 나무. 서말씀에 갖다 넣은 우리 이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넣어놓고 입을 덮어놓고 한참 있다가 가보니까 가득 부풀어 올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도 모르지만 확 솟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내년도에 정말 이런 꿈을 가지고 전도하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그 전도할 분을 넣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면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역사 우리가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부분은 참 숙제인데요.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의지와 한계가 있다는 거죠. 22절로 30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해요. 당연히 적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24절에 나온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좁은 문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인간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전에도 여러분 썩은 콩나물 사오는 것도 좁은 문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살짝 쥐크러진 거 사오는 것도 그것도 좁은 문이에요. 우리가 가서 물건 골라갖고 다 추리고 좋은 것만 딱 챙겨갖고 나오면서 언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여기 그전에 과일 사려고 이마트에 한번 갔다가 이제 물건이 쫙 놓여 있는데 거기 좋은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잽싸게 이제 집으려고 딱 하는데 거기 있는 다른 아주머니 한 분이 거기 눈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거 사려고 딱 집는데 제가 그냥 딱 집어보냈더니 그 밑에 거 별로예요. 그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야 가자 이러고 가버렸어요. 야 우리 부천 산성교회 교인이었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생각에 참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증세를 보여줬는데 넓은 문을 좁은 문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게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해요. 저도 여기에 해당해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도 여기에 해당이 돼서 내가 좀 이렇게 해야지 사놓고도 되게 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후회가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아예 좁은 문으로 갈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놓고 주님이 하시는 경고가 뭐냐면 지금 일어나서 2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문이 한번 닫힌 후에, 이건 구원의 문을 얘기해요. 닫힌 후에는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한번 지금 설명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없어요. 아니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글피도 있는데 당연히 있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글피도 있는데 오늘 좋은 일을 할 기회를 오늘 놓치면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일을 할 기회를 놓치면 오늘 해야 할 일은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놓친 거예요. 문은 닫힌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이런 날이 오늘도 됐고 내일도 되고 모레도 되고 계속된다고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좁은 문으로 가는 믿음의 길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일도 여기에 해당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일도 여기에 해당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도 여기에 해당해요. 뭐 다음에 하면 되지. 꼭 이번에 와서 해야 돼. 우리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교회를 위한 중보적 기도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이 일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일이에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제가 24시간 맨날 기도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제일 많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 죄송해요. 저보다 더 많이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생각해요. 가장 많이. 무슨 뉴스를 봐도 기도하게 되고 전화가 와도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카톡으로 요즘은 무슨 얘기들이 와요.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정말 하루에도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보적 기도도 그래요. 어떤 분들이 숫자가 너무 많지 않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분이 더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보내셨을 뿐 아니라 어느 날 문득 누군가에게도 보낼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 분에 대해서도 거리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새벽 예배 드리다가 좀 약간 안 나오세요. 제가 권면을 시작했어요. 마침 병원 갔다 오다가 이제 약봉지도 들고 막 몸이 좀 저기 하긴 하지만 설명을 간단하게 한 2, 3분 동안 했어요. 왜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나중에 답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를 해야 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도하라고 그러는 건 저의 역할이니까 하지만 정작 기도를 함으로써 복을 받는 분은 본인이에요. 내가 기도해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기도해야 내 자녀들이 살고 그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삶이 좋아져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등 따스고 배불러진다는 말이 있듯이 인간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좀 살만하고 좋아지면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걸 안 해요. 기도도 쉬기 시작하고 예배도 쉬기 시작하고 헌금 봉사도 쉬기 시작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쉬기 시작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되느냐? 몇 번인가 굴곡을 넘어요. 고통 속에도 빠져보고 어려움도 당해보면서 아, 이거 걸르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절대로 이건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더 헌신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옆 사람이 잠잔다고 나도 엎드려 잠자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만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려는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 말씀 듣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힘을 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거리에서나 시장에서나 어디에서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되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변해야 돼요. 정말 개혁박성해야 돼요. 지금 앞에서 서두에서 나왔지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 망하리라. 이 말씀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좀 아프지만 예수 믿으면 박해도 받습니다. 아멘. 예. 성경에 예수님이 그 팔복에도 설명하셨죠.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해하려고 막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뭐하고 뛰놀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근데 솔직히 목사도 누가 저한테 욕하면 기분 나빠요. 그 앞에서 기뻐 뛰노는 게 안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14장으로 잠깐이지만 여러분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수종병이 온 몸에 물이 차면서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 당시에 매우 중한 병인데 1절에서 6절. 여러분 그 병도 주님은 고쳐주는데 하필이면 거기도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인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형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4절은요, 끝자리에 앉으라는데 잔치자리에 가서 끝에도 앉지만 또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계산을 하고 품앗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정말 너희가 구제를 하고 싶냐? 너희들이 정말 베풀고 싶으냐? 전혀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라. 근데 이 세상은 안 그러죠. 절대로.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실천하기를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큰 잔치의 비유가 있어요. 이것은 혼인잔치, 바로 천국잔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주님의 초대잔치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다니면서 예수 믿자고 초청할 때 거절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기서 눈에 탁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현행 법 중에 우리가 강권을 못하게 돼 있죠. 그죠? 인권법이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때 당시에 인권법 이런 거 없었는데 강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보복 살해를 당할 수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시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권하여, 이 말은 거듭하여 권하여서. 이해되시죠? 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권면해야 된다. 예, 지혜롭게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사람을 짜증나게 막 화가 나게 권면하지 말고 지혜롭게 한번 따라하십시다. 지혜롭게 권면합시다. 예, 또 한 가지는 지혜롭게 권면하지 어떻게 넘어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가 되는 게 25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가 하나 있어요. 바로 28절에 보면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준공하기까지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군대가 있어요. 31절 싸우고자 할 때에 헤아려서 승리할까 못할까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32절에 나와 있는 것과 33절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냐면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우리가 진정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여러분, 적당한 선에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전폭적으로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강조하신 것이 34절, 35절 짠맛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소금의 짠맛은 변하는 법이 없어요. 소금은 어떤 형태로 변해도요, 짠맛이 안 없어진대요. 근데 사람은 변할 수 있죠. 그러므로 제자가 된 우리들,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초심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로 믿음을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저희들이 새 힘을 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해하고 들으려고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어렵고 힘든 말씀들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가? 겉으로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신앙대로 살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나 자신이 만족하고 기뻐하며 이 모습이 곧 이웃에게 증거되고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